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교회가 있으면 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발견되면 여러분은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먼저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도시를 지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대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적어도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중에 악명이 높았던 아프로디테 신전, 아크클레티비우스 신전,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신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자들이 성전에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여성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도시의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교회가 필요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 분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교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 게바 모두 다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분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거는 참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의 요소가 있었죠. 요즘에는 또 시청 앞에 아니라 광화문에 모이는 팀이 있고 서초동에 모이는 팀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 악기파가 있는가 하면 비악기파가 있어요. 또 신사참배를 하는 것과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파가 있었고요. 또 기타를 싫어하는 파가 있고 기타나 드럼을 좋아하는 그런 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고소파가 있고 고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반고소파가 있고, 사회 문제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수교 장로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갈라져서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를 세우는 송일교회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24시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배우고 함께 여행을 하는 3년 동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끝까지 마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임직을 받으면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두 분 다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척 템플턴, 브런 클리포드라는 역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동시대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유명한 설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척 템플턴 목사님은 사역한 지 5년 뒤에 사역을 떠났습니다. 브런 클리포드라는 분도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으로 인생을 소진해버리고 허름한 여인 속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35살이었습니다. 세 명의 젊은이가 1945년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끝까지 다름질을 마쳤고 두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관저같이 벌써 내 무덤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영적인 거정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라기는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같은 말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혹은 직분자들이 같은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 하면 여러분도 아 하시고, 목회자가 오 하면 여러분도 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안수받고 이제 올해 31년 딱 됐습니다. 이제 참 전도사도 좀 해보고 부목사도 11년 해보고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학생회도 해보고 젊은 청년들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담임 목사를 해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이나 직분자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다든지 직장생활하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 그런 내용. 직분자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목회자 자녀가 그리고 직분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놈이 나는 아빠처럼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제가 속으로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뭐 중학교 이렇게 가더니 꿈이 바뀌어요. 유치원 다닐 때 친구 아빠가 소방관이니까 소방관이 되겠대요. 중학교 가더니 친구가 경찰관이에요. 경찰서 갔더니 경찰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구나. 목사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니까 목사만 안 되고 싶대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목사만 안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한대. 그래서 제가 나 힘들지 않아. 너무나 행복해. 너 아빠 보면 불행해 보이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새벽부터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교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집에 밥 먹을 때도요. 애가 세 명이니까 애가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게 일주일에 몇 번 되지도 않아요. 자기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밥 먹는 시간이 달라. 근데 모처럼 앉았다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누구 전화 와서 받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치가 굳다네. 얘도 목회자예요. 목회자. 반 목회자예요.
다 듣고 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지가 더 잘 알아. 오늘 박권 사님 왜 안 나오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이 있을 때는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상처가 될까? 그 가면은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도 볼 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거나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은 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 김 목사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늘 그거를 설교라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준비를 좀 하시지. 이번 일주일은 바쁘셨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설교하는 건 준비가 안 된 설교구나. 아이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집에서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합니까? 대답을 안 하셔. 목회자가 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여러분은 그러면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도 불완전하잖아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 같이 뭐예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하지가 않아. 근데 왜 목사님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이들이 은혜 받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분이면 대단하다. 여러분, 목사님 위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약점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설교해놓고 나면요, 벌써 제가 느낌이 그냥 확 와요. 제가 설교를 한과 동시에 느낌이 확 와.